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의사 누가가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고관이었지만 예수를 믿어 더 알기를 원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받아보시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편지를 받으셨지요? 아멘. 오늘 편지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알기 쉽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뒷장에 21절까지 쭉 이어져서 한 편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나 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떨어진 땅에서 일어난 결과를 네 가지로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의 복음에 대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염려하시는 그 속의 마음을 16절에서 21절까지에 피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하시며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무리를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갈릴리 주변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에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10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이렇게 하셔놓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살펴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차이인 것입니다. 즉 예수를 대적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한때 예수께 나와왔으나 가르침을 거부하고 물러간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밖에 선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으나 불신앙과 완악한 마음으로 밖으로 스스로 물러난 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또는 쉽게 임의로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차이는 마음이 완악하여 스스로 예수를 떠나 외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신뢰한 자들은 남아서 외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5절에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기록이 5절에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인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많은 결실을 맺으려고 씨를 지금 뿌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비유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전혀 뿌리 내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될 뿐이다. 밟힐 뿐이다. 이렇게 1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마음이 길바닥처럼 딱딱해져 있다. 딱딱해져 있다. 뿌리를 내릴 틈새가 조금도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의로 굳어져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밟히고 먹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적자에게, 사탄에게 밟히고 먹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이 완악하다.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탄에게 체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밟으며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런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그 말씀을 듣기조차 싫어하도록 말씀 듣는 자의 마음을 노략질을 할 것이 본문에 교훈되고 있습니다. 대적자, 이 사탄에게 선동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선동할 때 그걸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맨날 하는 소리잖아. 예배는 무슨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방해하고 선동할 때 그걸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탄으로만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상호작용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 역시 그들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호흡을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책임은 듣는 자와 마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경성함으로 사탄의 흉계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것은 6절에 보니까 더러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13절 예수님이 설명한 그 부분에 두면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배반하는 자. 여기서 바위 위라는 것은
이 딱딱한 그 바위 자체, 그 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떨어진 씨가 그곳에서 얕은 흙에 의존해서 발화를 했는데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서 건조함으로 말라버렸다. 그래서 죽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흙이 얇아 습기가 없는 상황을 시련, 환란, 박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배반하거나 넘어지는 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은 그 사람 속에 잠시 머무를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신령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문제로 고난이 닥치면 바로 넘어져 신앙을 잃고 배교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의 관점에서 보면 사탄의 공갈과 사탄의 협박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나아갔다는 점에서 길가에 있는 사람보다는 한 수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귀로 듣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내 사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인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뿌리가 없다는 표현은 결실하지 못한 사람이 그 심령 안에 말씀을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근원이 없더라. 영적인 근원이 없어요. 영적인 근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르는 것이다. 그게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의 때가 되면 그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시험이나 시련이 와서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그럴 때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와 같은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넘어져 신앙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가시가 함께 자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올 때에 가시도 같이 컸다는 얘기죠. 14절에 그 내용을 설명한 말씀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대적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적자의 가장 강하게 대적자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뇌물을 주고 있는 거나 같은 거죠. 대적자가 이 좋은 환경, 그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좋은 환경, 어떤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소원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대적자가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올 때 믿음의 관점에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 여기 보니까 씨앗이 가시떨기 속 매우 깊이 떨어짐에 함께 자라난 가시가 자라나는 씨앗의 목을 잡아 질식시켰다. 이렇게 원문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무성하게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욕심, 그 사람을 끊임없이 죄어와 결국은 그것들로 인하여 말씀은 결실치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설명한 구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뻗어나가려고 하지만 이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을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현대 신앙인에게 적용한다면 가시떨기 밭에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자신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과 절제하지 못하는 물욕, 정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말씀을 질식시켜버리고 믿음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열매는 맺되 온전하지 못하다. 이래서 열매는 그래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나 마가는 아예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나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세상 문제들로 인한 염려 따위는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활동과 대립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똑같은 시험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통해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겼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사탄에 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이걸 설명을 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를 인정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발화시키는 자다 이런 설명입니다.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내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은 뭔가 불필요한 것들은 다 포기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수용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중심체인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세상적인 염려와 유혹에 빠져 있지 않으며 진리에 대해 적극적이고 그리고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은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인내로 성숙시켜야 된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 종류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을 걱정하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완악하여 고집을 부리는 단단한
돌길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뿌려진 씨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처럼 고난이나 시련에 바로 신앙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무너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옥조에 떨어진 씨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자들에게 비추려 하는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등불 비유를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멘. 등불 이야기는 여러분처럼 복음을 들은 자들, 성도의 자세에 관한 비유입니다. 등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받은 자는 그 빛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도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삼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때 없는 자가 다 빼앗기는 비참함에 처하게 된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계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의 결론을 기억하십시다. 듣고 행하는 자가 우리의 고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됩시다. 우리 모두 100배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우리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너희들이 어떻게 들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우리가 삼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면서 성공하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자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